지난 주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렸지요. 2023년 노벨 문학상. 아우,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진짜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강산이라는 분이 받았는데, 한강. 한강이라는 분이 받았죠. 강산이 왜 나왔을까? 우리 신강산 도도사님. 한강이라는 분이 받았죠. 그게 나오고 나니까 연세대학교에 나오는 잡지가 있거든요. 신학춘추라고. 그 대학교 4학년 때 쓴 시가 당선, 우리 연대 안에서 쓴 그런 시인데 그게 학교 안에서 1등상 받았다는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여튼 이분이 원래 시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설로 등단한 지 30년 만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어요. 보니까 2000년에 사실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벨 문학상 24년에 올해 받게 되었는데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뭐 역사적인 해석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소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건 이건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의 위상이 사실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말로 잘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게 또 영어로 프랑스어로 외국어로 번역이 될 때 번역이 또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영국 분이라고 얘기해요. 영국 분인데 한글을 독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글을 독학했는데 석박사까지 하시고 이분이 그 한강 작가의 그 소설 읽고 너무 좋아서 본인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계속 번역이 되면서 하여튼 너무 좋은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스웨덴의 할리무언 이 노벨 문학상을 주관하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강 작가는 몸과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소설이나 이런 산문을 쓰는 데 있어서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전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건을 맞이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한글에 대한 그죠? 감사죠. 한글에 대한 감사. 더군다나 10월 10일 저녁 6시에 우리나라 시간에 발표가 됐는데 그 한글 다음 날이 한글날 다음 날. 그런데 이 한글이라는 말이 원래 한글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각야날이라 그랬어요. 각야거교해서 각야날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데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언문 또는 암글이라 그랬죠. 암글. 근데 원래는 뭐였어요? 훈민정음이었죠. 또는 정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한글이 사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들어 가지고 조금의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1446년에 반포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근 500년 동안 이 한글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서민들이 쓰는 하류청 계급이 쓰는 또 여자들이 쓰는 그런 말이었고 사실 공식적인 언어는 우리말이었지만 문자는 한자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글이 정말로 제대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어떤 깊은 사상을 품고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품고 가게 된 계기가 어디 있느냐 아시죠 여러분? 성경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글이 한글이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한글이 제대로 문학적으로 글자로 자리 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건 목사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이란 말 자체가 처음에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주시경이라든지 최남선 같은 분들이 1910년경에 그 조선 광문회에서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그때 한글로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해서 합의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전에는 가가기를 그랬다가 그래서 1912년인가 그때쯤 이게 기록으로 나타나거든요. 12년, 14년이 그때에 한글의 말이 처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한글을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다는 글이 클 한자 자체가 우리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한 개 할 때 그 유일하다는 뜻의 일자 의미로 한이라는 말이 쓰이고요. 또는 크다는 의미로 큰 대자 크다는 의미로도 한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한강 그러면 큰 강이라는 뜻이고 한국 그러면 큰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징스칸도 사실 한인데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과 큰 대자 합하면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하늘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늘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조상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봤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 하늘님 다 같은 의미, 하느님 다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여기서 한글이라는 것은 큰 문자다, 큰 글이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이 준 글이다, 하나님이 준 글이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한글은 하나님이 준 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정확하게 이광수라는 분이 얘기했었어요. 1917년에 청춘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 이런 글을 썼어요. 그게 이광수의 글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마 조선 글과 조선 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되면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 이게 이광수가 한 말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광수가 누군지.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문학가로는 최고였죠. 물론 뭐 나중에 친일에서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말은 그 예언적인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 번역이 기록될 것이다.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 우리 문학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노벨 문학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기보다는 이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우리의 문자인 한글이 성경을 통해서 정립이 되었고 오늘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한글이 어떻게 우리 백성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정책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썼던 정책이 뭡니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랑 들어보셨죠, 그죠? 이 네비우스라는 분이 중국 지푸에서 오랜 기간 평생을 선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를 들릅니다. 1890년에 우리 언두다 벤제르 선교사가 1885년에 왔잖아요. 아주 25, 6 이럴 때 왔거든요.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막 갈등도 일어나고 선교 정책에서 혼선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좀 고참 선교사들한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선교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마침 네비우스 선교사가 은퇴하고 돌아가게 되니까 한국을 들러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사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정말 젊은 선교사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그 세미나에서 나온 결과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건 특별히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토인 중심이에요. 본토인.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자치라고 해서 교회 행정을 하게 하고 또 자립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낸 헌금으로 또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자전 본토인들이 전도를 하게 하고 이 자치 자전
또 작업이라는 자립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삼자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본토인 중심의 그런 교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이 한글에 대한 강조였어요. 한글에는 강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그런 사경이라든지 부흥회라든지 또는 주일학교 같은 것들이 전부 한글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글을 강조하게 되었고 교회가 한글 강습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문맹률이 많았잖아요. 비록 우리말을 쓰긴 했지만 글자를 못 읽는 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부 한글 강습소였어요. 주일학교에서도 한글을 가르치고 부흥회에도 한글을 가르치고 다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글이 사실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성경 번역이었지만은 실제로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한글이 강조되고 한글이 보급되고 또 한글이 알려지는 문자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부 성경의 핵심은 하류청 중심의 선교입니다. 상류청, 중류청이 아니라 천민들, 일반 서민들, 하류청,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잡고 선교해서 이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또 고상한 그런 성경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주체성, 자아의식, 하나님의 자녀의식 이런 걸 회복하게 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사명도 느끼게 되고 하면서 이 하류청들이 중류청으로 시민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교 정책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이 노벨 문학상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런 기초들이 그때 다져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어학회에 속해 있었던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은 아시죠? 주시경이 기독교인이었고 나중에 대정교로 갔지만 다시 말년에 다시 기독교로 들어왔고 돌아가실 때도 정동 제1감리교회에서 거기서 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랬고 뭐 김윤경을 비롯해서 뭐 최연배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우리 한글을 살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도 모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이 뭡니까? 아버지 또는 형제들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 동포들이라는 거죠. 동포들이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라고 지금 바울이 간청하는 내용인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어요. 3차 전도행까지 2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시아에서부터 계속 바울이 선교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지금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무리들이 다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군중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게 되니까 그때 이 천부장이 동원이 되고 이러면서 보호하는 가운데 바울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그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느냐면은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헬라인,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리가 있죠. 이방인의 뜰, 그죠? 지금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 아니고 유대인의 뜰에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고소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러라.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다시 말하면 헬라 말을 쓰는 이방인이죠. 이 드로피무랑 같이 다니는 걸 보고 성전에서 바울을 보니까 또 이 사람 데리고 성전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변명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말을 좀 진지하게 들어봐 달라 하는 그런 강구와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제 천부장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보호하고 하면서 동시에 진정을 시켰는데 바울이 변명을 할 때에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 쓰고 있었던, 일반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일반 유대인들 헬라어를 거의 썼다고 봐야 되니까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썼던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은 정확한 히브리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우르에서 왔잖아요. 그 강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팔레스틴에 올 때에 거기 뭐 티그리스, 유프라tes 이런 강들이 있잖아요. 그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온 이 아브라함 족속을 히브리라 그런 거예요. 그 이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는 뜻이 거기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고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히브리 말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이 사실은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또는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문자로 얼마든지 기록이 됐잖아요. 모세 율법을 기록할 때 히브리 문자로 기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것이 쭉 내려오고 통일 왕국 시대나 유대 왕국 시대나 이럴 때는 다 그 문자로 기록이 됐었겠죠. 그런데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몇백 년이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히브리 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람어를 쓰게 된 겁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는 아람어가 세계 공용어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가게 되면은 2세대가 돼도 우리말 다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몇백 년 지나가게 되었으니까 히브리 말을 아예 잊어버리고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도 사실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아람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문자는 있지요. 문자는 율법에 분명히 히브리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상 언어로는 히브리 말이 아닌 아람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예 이 히브리 문자를 모르고 말만 살아있는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런데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어서 공용어는 또 헬라어지 않습니까? 헬라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또 헬라를 다 사용하는 거죠. 하루청은 아람어를 쓰지만 그래도 지식인들은 다 헬라를 사용하는 거고, 거기 성전에 오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다들 뭐 바울 어디를 가든지 다 헬라를 사용했지 아람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여기 히브리 말로 번역된 건 실제로 아람어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 페니키아, 블레셋도 있었고 또 모압, 암몬, 뭐 아람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우리로 치면은 히브리 사투리랑 같아요. 그만큼 언어들이 비슷비슷해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그냥 히브리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아람어를 쓰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람어를 썼다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배교자이고 민족을 저버린 파렴치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군중들이 그렇게 분노했는데 그가 자기들이 쓰는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고 조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 말 쓰거든요. 그 히브리 말이 언제부터 사용됐느냐 하면 일상 언어로 사용된 것은 100년 조금 지났어요. 1800년대가 되면 1800년 후반기에 시온주의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회복하자. 그런 운동이에요. 자기 땅을 찾자. 이런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의 결과 1948년에 팔레스타인이 이제 이스라엘 땅의 일부분이 되거든요. 그 전부터 그런 시온 운동이 1880년 그때부터 일어난 운동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중에 국토, 땅을 회복하자 하는 운동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땅만 회복해서 되냐. 우리의 언어도 회복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엘리에젤 벤 야후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야후다라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데. 근데 막상 이 사람이 1881년에 팔레스타인에 왔는데 아무도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언어니까. 알 수가 없는 언어니까. 다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가서 독일에 가서는 독일식 히브리 방언을 사용하고 스페인에 간 사람은 스페인식 히브리 방언을 사용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다양한 언어를 막 서로 사용하면서 에스더의 문제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일상 언어로 처음 히브리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한테 다른 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히브리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서 다 왕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이 사람이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자기 부인이나 아이들이 병으로 영양실조로 죽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이 히브리 말을 일상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을 주도적으로 해서 이 히브리 언어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100년 조금 넘은 역사예요. 그들에 의하면은. 물론 문자로 살아있었지만 이게 완전히 없어진 언어는 아니라 정말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이라는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그 공동체 안에서만 히브리 말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일상 언어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이게 1880년 이후에 그런 말이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말, 우리 한글은 어때요? 우리 한글은 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늘 사용했지만 실제로 문자는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 문자는 세종대왕이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지만 사실은 외면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용으로 사용했던 문자는 한자였으니까 우리 한글은 외면당했거든요. 거의 500년 동안 1446년에 만들어진 글자가 1910년경이 돼야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고 하니까 그동안 외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자로는. 근데 이 문자를 기독교가 수용이 되면서 살린 거예요. 완전히 살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한글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이유. 노원주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이걸 보냈는데 제가 요약해 보니까 한 4개 정도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 언제 만드는지 정확하게 아는,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세종대왕이 만든 글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한자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천자를 외워야 하고 능숙하게 구사하려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약 한자 5만 자 중에서 최소한 5천자는 알아야 이 한문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한글은 모음 10자, 자음 14자 이걸 배우면 쉽게 조합해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문자, 소문자도 없으니까 외우기도 쉽고 또 엄청나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소리를 이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다른 언어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도 수백 개밖에 안 되고 뭐 일본어는 300개 정도, 중국어는 한 400개 정도 표현할 수 있대, 한자로는. 그런데 우리 한글은 얼마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글자 정도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1만 1000여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를 거의 다 표현할 수 있는 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노랗다라는 표현도 노릇노릇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뭐 엄청 많잖아요. 그만 우리 감정이나 이런 소리 같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다양한 것이 우리 한글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과학적인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인, 단순히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철학이 담겨 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거기 모음체계가 어떻습니까? 천지인체계라고 그러잖아요. 천이 아래 아자 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땅, 지는 이게 지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 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천지인체계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삼재 사상이거든요. 이것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 모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천지인의 조화. 이게 한글에 담겨 있는 그런 건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보니까 여기 입력을 할 때에 일본어나 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하면은 소리를 먼저 적어요. 예를 들어서 한이라는 걸 적으면 HAN 이라는 것을 소리를 먼저 적는 거예요. 영어로 적으면 자판에 뭐가 뜨느냐면 한이란 한자가 쫙 뜨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 한자를 골라서 쳐야 입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어도 똑같이 발음을 먼저 적으면은, 영어식으로 적으면은 거기 글자들이 쭉 뜨는 거예요. 그 중에 찍어서 골라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대문자, 소문자, 영어 같은 경우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문자, 소문자도 없지. 그냥 그대로 히읗, 니은 치면 그냥 바로 입력이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보다도 입력이 3배 정도 빠르고요. 뭐 일본어보다는 5배, 한자보다는 8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가 빨리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지금 시대에 유리한 과학적인 그런 언어다, 이렇게 글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문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상을 만드는 거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유네스코는 세계적인 연합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세계적인 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종대왕상이에요. 세종대왕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어떤 상이냐면은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노력한 단체나 개인에게 매년 주는 상입니다. 그게 세종대왕상이에요. 재밌죠, 그죠? 세계 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한글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학자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유네스코에 문맹률을 낮추는 상을 주는데 바로 세종대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던 얘기죠, 그죠? 그만큼 지금 한글이 언어학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학당이라서 한글을 배우는 그런 학당들 지금 난리도 아니죠. 베트남이나 뭐 중국 비롯해서 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독일 뭐 말할 필요 없고 지금 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위상이 엄청난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1940년에 경북 안동에서 발견됐거든요. 일제시대 때. 거기 서문에 보면 정인지라는 학자가 쓴 글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비로소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원래 28자였죠. 근데 4개가 빠뜨려져서 현대에는 24자만 쓰고 있죠. 근데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종이 창제한 거예요. 이거는 학자들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세종이 만드는 거예요.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지으셨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이 28글자를 가지고도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고도 요긴하고 정하고도 통하는 까닭에 이건 조금 재밌는 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반나절이 되기도 전에 이를 깨우치고, 저는 슬기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리석은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선조들은 머리가 엄청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말을 할 만큼 이게 배우기 쉬운 언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글을 자기들 나라 공용어로 쓰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세계 언어로 쓰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지금 제2외국어로 쓰자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한글인데, 이 한글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글이에요. 아는 그런 글이 어디 있겠어요. 영어도 하나님이 그 민족에 주신 거고, 독일어도 그 민족에 주신 거지만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주신 글이 이 한글이라는 것이고, 한글은 기독교의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문자로 제대로 된 문학적인 어휘, 사상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형성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3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실 알렉산더가 BC 334년에 이 점령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지역이 동양과 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결합하는 곳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여기서 살았다는 소리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문명의 혜택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그런 그 당시 세계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 성이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성에서 자라났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13살에 14살쯤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초 율법 공부가 그때 끝나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율법 교육을 받는 게 13살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특별히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이 랍비들 중에서 가장 칭송하는 7분의 랍비가 있었어요. 그 랍비 중에 한 분이고, 특별히 별명도 있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면은, 이분의 별명이 참 재밌어요. 율법의 미, 율법의 아름다움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율법에 아주 정통한 랍비로 소문난 분이에요. 큰 선생이었다는 거죠. 이분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아주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이거는 대충 배운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정확하게 율법을 배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훈은 채찍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가혹하게, 엄하게 채찍질을 받으면서 혹독하게 그렇게 율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독학한 것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문화라는 말도 재밌습니다. 이 문화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니까 이것도 발 곁에서, 발 옆에서라는 뜻이 아주 겸손한 표현입니다. 제자를 의미하는 매우 겸손한 표현이니까 가말리엘부터 율법을 정통적으로 배웠는데 나는 그 율법을 겸손하게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말한 것이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불타는 사람이다. 지금 당신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나도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자기가 회심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쭉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서 성경을 배우거나 영어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글, 우리의 모국어를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이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 한글이라는 정말 좋은 글과 글자를 주셨고 이 한글이 제대로 기능하게 된 것은 기독교가 수용되면서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비로소 사상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깊은 의미를 담은 그런 글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말인 이 한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글을 존중하고 또 한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더욱 이 소중한 한글을 또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그 어휘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한글과 가까워지고 동시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총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글을 주시고 한글이 성경으로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문자로 살아남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노벨 문학상을 받는 만큼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한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었고 한글을 통하여 성경을 읽게 되었고 한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주신 글로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